오늘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던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고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내가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의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쌌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달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롯새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무기와 유용한 도구, 이 구분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처음에는 적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개발되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는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탐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의 시작은 폭탄이었지만 그 가공할 에너지를 전기 발전에 활용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진적인 전기 문명의 발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무기가 변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우는 이미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도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전쟁이 그쳤기에 칼과 창은 보습과 낫이 되어서 농사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앉아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하신 자들을 모아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강한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 부유함을 자랑했던 악한 지도자들은 모두 멸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이 녹여지고 보습과 낫이 되어서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힘을 과시하며 전쟁에 나섰던 군인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남겨진 무기를 백성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우리의 입술과 지혜가 이제는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무기를 농기구로, 날카로운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약한 것은 다시 강한 것으로,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될 것을 믿고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기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